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 생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호흡부터 우리 개인은 물론 공동체며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는 이 말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어떤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 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저기를 갈 수 없나이다. 우리 메뚜기 갔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땅에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정탐꾼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하고 우리는 가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수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삶이 힘들고 그들이 현실로 겪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죄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죽이지 않겠다. 근데 이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밤새 원망을 하고 우린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그렇게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그 말대로 죽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맹세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듣고 행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 맹세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 말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애수골 골짜기 같은 상황일지라도 원망의 말,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난다, 회복된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1세대가. 이처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에 아름다운 복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노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성경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로 인해서 노랫말 따라서 그 성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까요? 찬송 때문에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할 그 당시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흑암이 가득했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찬송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는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찬송하는 이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성전이었기에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다시금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아셔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듣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굽니까? 마귀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가둔 곳이 어디입니까? 흑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원망, 불평, 저주, 정죄하고 판단한 이런 말들 마귀가 좋아하죠. 그럼 그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할까요? 마귀의 기운이 역사할까요? 그냥 마귀의 기운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하는 그곳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영인데, 이 영이 그냥 아무 말이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요한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너희에게 영이 오면 육도 살고 영도 살고 내 삶의 현장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초입에 거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딱 두고 그들을 불러 올립니다. 너희는 저 거리심산에다가 축복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거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하니까 그 수목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요. 근데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해대라 이랬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황무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희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곳이 거리심산이 되기도 하고 에발산이 될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이걸 놓고 선택해라 했던 겁니다. 어떤 말을 할래? 축복의 말을 할래? 저주의 말을 할 거냐? 생명의 말을 할 거냐? 사망의 말을 할 거냐? 여러분, 축복의 말과 생명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들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죠. 큰 시험을 받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많고요. 서로 막 바울파, 아볼로파,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 해답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은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나타내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선악간에 고통받는 이 백성들 어찌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듣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텐데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그 의가 이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들의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와 함께 이 아름다운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칭찬한 한 사람, 이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자기 집안에 종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종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귀한 주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이요, 이 백부장의 신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은 대로, 내 말대로, 네가 지금 믿고 말한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이 말들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